할렐루야. 오늘은 여호수아 11장 16절에서 23절 말씀을 묵상했는데요. 그 중에 여호수아 11장 22절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아멘. 아낙 사람들이 눈에 들어왔고, 여기서 특별히 한 절을 사용하여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고 쓰인 구절이 흥미로워지며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아낙 사람들이 존재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이들은 우리를 두려워하게 만들어 벌벌 떨게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아낙 조선의 조상은 네피림이라는 거인 혈통으로 창세기부터 등장하는데 이들은 거인족이고 강력한 초인적 전사 집단이며 후에 사람의 딸들과 결합하여 거인 혈통으로 존재했으며 그 중에 아낙이라는 한 개인이 있었고 그가 낳은 후손을 아낙 자손이라고 부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두렵게 하고 떨게 만드는 문제를 아낙 자손이라고 빗대어 생각해보며 글을 써내려 가봅니다. 아낙 조선이라는 단어가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음을 아래에서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창세기 6장 4절 말씀이고요. 그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창세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네피림을 소개하면서 바로 뒷절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네피림의 영향과 인간 자체의 죄악이 더하여짐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홍수 심판으로 의로운 재정리를 하셨고 악한 혈통이 제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중 다 제거되지 않는 일부 혈통이 가나안 지역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민수기에 등장하게 됩니다. 보겠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민수기 13장 33절 말씀입니다. 아낙 자손은 전쟁력이나 육체적 강함으로 인해 군사적으로 우월하여 전투적 힘을 가진 존재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영향력으로 인해 인간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특별히 주목하고 계셨고 진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영향력으로 인해 하나님의 통치가 그들에게 미치지 못하여 더럽고 어지러운 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악한 영들이 살아가니 죄악이 충만한 곳이 되겠지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그곳에 살게 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백성 헵시바를 부울라의 땅에서 살게 하고 싶으셨습니다. 즉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신부를 새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낙 자손을 품고 있는 가나안 땅을 진멸하기 위해 12명의 정탐꾼을 보냈겠지요. 그들 중에 10명은 벌벌 떨며 민수기 13장 33절처럼 얘기했지요. 우리는 그들에 비하여 메뚜기 같습니다. 사실상 이들은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눈으로 보니 크고 전쟁에 능하게 생겼으니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지만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리 해석했지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하며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서 출애굽 1세대 중 남은 자가 되었고 또한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여 쌓임으로 인해 가나안 족속 중 기브온 족속과 라합의 가족을 빼고 진멸하였고 그 중에는 아낙 자손도 들어 있었습니다. 특히 이 진멸하게 하심은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던
르바 족속, 즉 아낙 자손 조상으로 아낙 자손의 진멸 계획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쓰임을 받게 되었지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창세기 15장 20절 말씀입니다. 오늘 지금 저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며 하나님께 믿음으로 소망을 두며 살아야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믿음의 눈은 아낙 자손을 분별하여 멀리하며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보게 하며 소망 가운데로 이끌어 주어 풍랑이 있는 바다에 정박한 배의 단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소망을 가짐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로마서 8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히브리서 6장 19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소망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으며 또한 믿음의 눈을 소유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성실히 일하고 계심을 믿게 되며 소망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고 계시며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임을 또한 확신하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은 성령님의 우리 성령 가운데 내주하심으로 가능함을 또한 알게 됩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을 알려주는 구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구원의 날까지 인을 치시며 빛의 자녀로 모든 착함과 의로움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보증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고발할 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택하여 세웠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정죄할 권한 있는 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아낙 자손을 진멸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그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아낙 자손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으로 더 크게 보며 집중하여 소망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과 동행하여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묵상 질문입니다. 지금 믿음의 눈으로 아낙 자손을 보고 계십니까? 그 아낙 자손을 능히 진멸하신 하나님을 매일 간절히 부르셨습니까?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악이 득세하며 될 수 있는 대로 믿는 자를 생명의 삶에서 살망의 삶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빛의 갑옷을 입고 아낙 자손이 유혹하여 살게 하는 육신의 정욕을 탐하는 것을 벗어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크게 하여서 영의 생각을 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 인도하심을 받는 진리 안에 거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더 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립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신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를 붙들고 이웃을 돌보는 일에 있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기 위하여 기도하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넘치게 선물하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를 붙들며 적을 정확히 알려주시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어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어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